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미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성령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마음껏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정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자녀가 먼저 죽게 되는 아픔도 있고요. 또 잘 키운 자식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려서 쪽방 한켠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안타까운 독거 노인들도 이 시간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누구에게 딱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실패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창조적인 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 이런 일만 없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준비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탄성을 지를 날도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을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요 100세가 끝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반드시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억울하면 화를 내기 마련이죠. 기분이 나쁘면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좋지 않은 일에는 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삶은 될지 몰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안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사모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만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에요. 내가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우상 삼고 저것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 바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에 무한 영원토록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혹여나 짜증과 분노와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찬 한 주간을 지내셨다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서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대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 대 한 사람, 엘리야였어요. 우리가 전쟁을 나가도 내 편이 있잖아요. 동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편이 없었어요. 적군은 450명이나 되는데 자기는 한 사람이 나가서 싸웁니다.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오직 엘리야의 편이라고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편이 되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온 우상 숭배자들이 다 모였어. 한마디로 온갖 종교 잡신이 다 모였어.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아있다. 그 신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는데 어떤 신도 요동함이 없었어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그 결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큰일을 경험한 엘리야가요,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이 가득해서 광야길로 도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기도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그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모습,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넘어진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큰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도 내가 절망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면 좋은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부정적인 요인을 뛰어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요인을 뛰어넘자.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환경을 보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이 직면하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들은 다가온다고 했어요. 특별히 좋은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후에도 절망이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차려입고 대집단을 이뤄서 450명이 대결을 하러 나왔으니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잔뜩 쫄아가지고 긴장을 해도 모자랄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쫄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보다 450명의 힘보다, 450명의 위력보다, 450명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이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혼자 그들과 대결을 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하고 닫혔던 하늘의 문까지 열었던
하나님의 도구 엘리야가 그만 좌절하고 말았어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경험하고도 그가 왜 좌절을 했느냐? 바로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누구예요? 왕의 아내죠. 왕하고 버금가는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이 왕비의 말 한마디에 낙심을 했습니다. 자, 그 구절이 19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요, 그가 한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었고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이었다고 봅니다. 옛말에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 사람 하나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비롯해서 한 말이에요. 여자 하나가 이 집안에 잘못 들었더니 말 그대로 집안이 망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녀는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믿는 이 바알 신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만든 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굉장히 강하고 사실은 지도력이 넘치는 여자예요. 얼마나 강하면 이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바알신 앞에 꿇어 엎드리고 이렇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그녀의 통치력은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사탄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요,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까지도 건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다는 장로들까지도 다 범죄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왕이 된 자신의 남편 아합 왕도 이 아내에게 휘둘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막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이 여자가,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이 여자가 나라를 통치해버리니까 꼼짝없이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죄악의 현장들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은요, 정말 저주받은 여인이다, 악마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악이 가득한 악녀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로 죄의 뿌리가 깊어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웬일인지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금방 실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바알 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을 모독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죄다 죽인 엘리야가 얼마나 야속하고 미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선포를 했어요. 엘리야에게 독서를 내뱉고 저주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 한마디가 엘리야 선지자를 벌벌 떨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공략법입니다. 엘리야에게 절망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몸이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바로 사람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피곤해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몸이 병들어 있을 때, 가장 궁핍해져 있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그래서 낙심했을 때, 바로 이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렇게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순식간에 절망의 구덩이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은 보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은 듣지도 말자.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직장은 너무너무 해피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직장이 불평투성이고요. 우리 가정에 보면 원망투성이고요. 안 되는 건 투성이고요. 되지 않는 건 투성이고요. 잘 되는 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투성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지 않죠. 막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막 상처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직장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 거긴 소용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틀린 것 같아. 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의 구덩이에서 슬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한 형편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자 그가 쳐다본 환경이 모두 다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절망과 친구를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어때요? 주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인 줄 압니다. 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갑자기 우울과 슬픔이 밀려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나같이 이런 문제로 고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제일 외롭고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속한 환경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한마디씩 해요. 너 참 안타깝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처럼 재미없고 비전 없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남편이랑 이혼해.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너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직장 때려쳐. 너 그렇게 힘들면 그 사람이랑 싸워. 그냥 다퉈버려. 버리고 죽여.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심어줬는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래 맞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만 절망의 구덩이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 한쪽 구석엔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 선자들을 다 멸하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서 비를 쏟아지게 했으니 아합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얼마나 국민들이 날 대단히 생각할까? 그러니 악녀였던 이세벨을 물리치고 국민 전체에게 회개운동을 벌이게 해서 나를 영웅 대접해 주겠지?
아마도 나에게 큰 상급을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나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에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엘리야를 친송하는 자가 없고 누구도 엘리야를 존경하는 자가 없고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나라 전체를 구했는데 내가 악한 신들로부터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디에도 칭찬이 없어요. 어디에도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 이미 그의 마음의 밭에는 절망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배우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보듬어줘도 자녀들은 도무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좀처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도요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현실은 이렇지 않구나. 아방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 왕비는 어떻게 됐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무려 140km나 떨어져 있는 유다의 최첨단 도시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도망쳤을까요? 너무 두려웠어. 죽을까봐 두려웠어. 사람이 두려웠어. 그것도 너무 불안해서 종을 남겨두고 광야길을 하루 더 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너무 여러 사람이 우글우글 몰려다니면은 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뿔뿔이 흩어지자. 이것처럼 자기의 종까지도 버려두고 이 주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살겠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는데도 탈피를 했는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밀려드는 고통과 두려움은 그로부터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소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가 막 자기를 비관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봐요. 내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 고통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나를 죽여주세요. 그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도망치다 지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살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죽음을 애원할 정도로 그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낙심과 실패,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슬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도망치게 만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람의 열매보다는요, 이 주의 일을 할 때는 핍박의 열매가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마땅히 선을 베풀고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에라 이거 안 해야겠다. 이거 안 하고 말아야겠다.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찾아온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어때요?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 세상 끝날 그날까지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너와 지키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건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6절의 말씀 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그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문제와 절망과 슬픔과 상처를 모두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탈진해서 막 쓰러져 있었잖아요. 한없이 막 놀래가지고 죽을까봐 도망했으니까 뭐 먹을 양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챙겨온 것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쓰러져 있습니까? 그런 그를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단순히 배고픈 엘리야에게 천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엘리야의 목마름, 엘리야의 갈증, 엘리야의 주림과 고통을 다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앞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아이를 딱 잡았어요. 살짝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왜? 엄마가 붙잡아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엘리야를 만나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로뎀 나무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다 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흉악한 죄인들만 달려 죽게 되는 고통과 피 흘림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흠없으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축복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너무 고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질래도 제대로 쓰러지셔야 됩니다. 엘리야가요 쓰러진 곳이 다름이 아닌 로뎀 나무라고 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 바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 앞에 쓰러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 앞에 쓰러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위로로 도움으로 쓰러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절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힘이 없이 쓰러진 엘리야.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힘이 없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음에 40일 동안 그를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신의 산이 아주 유명한 산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받은 산이 신의 산입니다. 여기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냐? 언약의 산이죠. 약속의 산이죠. 여기로 부르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인생, 새 사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꿈도 주시고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새로운 목표도 주시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나의 인생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새 사명을 주시고 또 새 일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일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이런 고난의 여정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걷게 하셨어요. 왜?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식량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어. 이 고난 많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주야로 주님의 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넌 끝났어. 넌 비전도 없어. 포기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게 부정을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왜냐?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만 믿고 나아가면 새로운 시작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또 산 앞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시더니 갑자기 엘리야 앞에 막 바람을 불리세요. 그리고 막 지진도 나게 하시고 큰 불도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라 네가 갈 곳이 있고 너의 사명과 너의 비전과 너의 꿈과 너의 야망과 너의 모든 것을 성취해야 될 그 땅이 따로 있는데 네가 어찌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바로 그 앞전에 바람과 지진과 불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진이 날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불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음성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현상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현혹되는 게 뭐예요? 현상들. 내가 기도했으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노력했으면 이만큼이 이루어져야 되고 막 이런 현상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여러분이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오직 나만 믿어라. 오직 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쓰러져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얻어서 그 길로 하나님의 열정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새 인생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절망의 삶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